불못에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갈 때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 시간차가 100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이제 모든 불순종한 존재들은 다 불못으로 심판받아 떨어지고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존재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주기도문을 이제 해석해보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불심판받고 이 땅에 불순종한 존재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빨리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빨리 불순종한 모든 존재들이, 사탄의 존재들이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이 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 이 땅 위에 불순종한 존재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 말씀에 존재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도록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도 항상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정해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위치를 다 정했을 때, 그때가 거처가 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늘에 마련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됩니다. 하늘에 내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내 자리가 마련되니까 그것이 곧 거처가 예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뚝딱뚝딱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집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상황이 하늘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생겨나니까 거처가 계속 예비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이 하늘나라의 거처가 예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거처가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 하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살 영원한 집이 한 자리가 마련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통해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하늘에서는 그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거처가 예비되는 상황입니다. 거처가 계속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선교가 끝나고 전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 전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오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년 환란 기간이라 말하고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성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들, 전 세계에서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증거할 그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 사역이 있을 때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당하는 그때가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 안에서 갇혀있던 그 사탄의 졸개들이 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그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로 준비된 어떤 사람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7년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그 평화가 완전히 깨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복음 증거자들, 그 두 증인으로 활동했던 복음 증거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형을 당하는데 그 두 증인들이 3년 반 동안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얼마나 이렇게 복음 증거를 확실히 하면서 사탄의 세력들을 괴롭게 했든지 그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 두 증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장사 치르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게 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 가지고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이 3년 반, 7년 환란 기간 동안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평화 조약이 깨졌을 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 평화의 왕으로 왔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것을 그때야 이제 깨닫고 그 7년 환란 기간 중간에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그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방인들의 전도 기간은 전상년 반까지로 딱 끊기고 전상년 반까지 예수 믿을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전상년 반이 끝나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고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더 이상 이 땅 위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기 직전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적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재앙들이 이렇게 땅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끝나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끝나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전도가 끝나버리고 선교가 끝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다 가득 찰 때예요. 거처가 하늘에 다 예비될 때입니다. 거처가 다 예비되면 그때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것은 이 땅 위에 선교와 전도가 끝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정해졌을 때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